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이 작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작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질문 14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무오한 애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실행하신다. 아멘. 여기 보면 무오하다. 이 무하다라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경륜이라는 또 표현도 있어요. 그것은 쉽게 그냥 계획하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유롭고 변함이 없고, 계획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하시는 이것을 이제 작정이다라고 해요. 뜻과 계획, 실행, 이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계획하시고 뜻하고 이게 따로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불변하시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셔요. 그리고 계획하시고 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실행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작정 안에 또 다른 작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정이에요. 천사와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게 작정 안에 작정이죠. 이러한 작정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이제 묻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예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 예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이제 오류가 없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또한 실행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아요. 강요나 또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뜻과 계획하심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불변하다,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었어요.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그냥 즉흥적이고 무질서함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하신 플랜이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을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이 단순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 오늘도 오늘, 앞으로도 오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택하심과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간으로는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앞으로의 일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유한한 인생들이 장차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지만 사람의 시간으로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묻고 또한 점검하면서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완성이 되었고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 택하심은 변함이 없고 구원하심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견인은 뭐예요? 고장났으면 그 차를 끌고 가는 것이 견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그럼 이것을 실행하는데 무엇과 무엇이요?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실행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이제 어떤지 먼저 한 질문을 더 살펴보겠어요. 자, 질문 15번째를 보면 이제 실행하는 것에서 창조 사역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15번 15번째 문제 보면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우리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의 기간 안에 모두 매우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던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면 그 실행 창조하는데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을 주기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라는. 어떻게 있게 돼요? 말씀으로 명령하고 그것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흡족하였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신 건데 그것의 목적은 당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당신의 영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로 만들었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생겼고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이것은 곧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 당신을 위해서요.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쓰임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냥 우리가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허투루 만드시지 아니하고 온 우주 만물을 허투루 만드시지 아니하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씻지 않아서 내 몸에 때가 생기잖아요. 그 때조차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에 합당하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를 적당하게 지으셨다. 쓰임에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용하시면 어디에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물며 악인들도 악한 날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쓰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만드신 그러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참 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항상 마음의 위로와 또한 위안을 삼고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참 연약하고 때로는 아무 가치 없이 무가치하고 또한 쓸모가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주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나락을 치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만드시지 않았다. 반드시 나 또한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도록 만들어 적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시금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또한 방향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제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말이 통하고 생김새도 다 비슷비슷하고 해외 나가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주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자연을 볼 때도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행복하고 또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봐보세요. 죽은 것 같아요. 겨울에요.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저녁에 이제 산책 겸 해서 운동하러 걸으러 나가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걸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세계가 다 죽은 것 같고 다 조용한 가운데서 봄이 되는 그 기운은 정말 생명력이 돋는다라는 것이. 죽어가고 보이지 않는데 언제부턴가 파릇파릇하게 새싹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바닥까지 막 내다르며 낙심 중에서 막 치닫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소생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사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실행하시고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 뜻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치 못하는 그 이유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창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창조 세계가 무엇으로 오염되었어요? 죄로 오염된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모든 목적과 모든 계획하심 다 어떻게 오염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오염된 나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구원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의 속량 값을 주고 사셨다.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표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목적,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또한 구원받은 목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창조 세계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오염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지고 소유한 자는 없었어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믿을 만하지 못하죠. 근데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이 땅의 인생 모두가 헛되다라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가치 있는 것이 뭐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두 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13절 한 절만 보게 되면 사람의 본분은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붙은 마지막 한 구절이 두려운 말씀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선악을 다 어떻게 심판, 그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경외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어떻게 오염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또한 생각하든지 은밀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것을 친히 보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살아갑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만드시고 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 앞에 세운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금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부르심에 또한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고 이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 순간순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